우리가 어떤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기차나 버스를 타고 터미널이나 또 역에 일단 가야 됩니다. 그곳에 내려서 이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옮겨가게 되죠.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때에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뭐 휴게소를 들려서도 출발하면 다시 타야 되고, 어쨌든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차나 버스를 꼭 이제 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터미널이나 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타고 왔던 기차나 버스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내려서 이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 땅의 역사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시내로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종착역에 내리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0장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21장, 22장은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서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21장, 22장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0장에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천년 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역사, 이 땅에서의 역사의 마지막, 하늘로 이어지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천년 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요한계시록 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이라 하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뭘 가져왔다 그래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와 사슬을 가지고 온 목적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두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용을 잡았다 그러는데 이 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설명을 해요?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용,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볼 때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패하여서 이 땅에 쫓겨난 자입니다. 근데 그 자를 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용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용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 것처럼 마귀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를 미혹하고 죄를 충동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도록 하는 게 용의 정체라는 겁니다. 또 옛뱀이라 그랬어요. 용이. 옛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킨 장본인이죠. 또 세 번째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뜻은 참소자란 뜻입니다. 참소한다는 게 뭡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심판받도록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또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리고 심판을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 악한 영이 이 땅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지게 되고 인봉해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게까지 했던 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들이 무저갱에 갇히고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해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무서운 게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갇히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하든지 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들거나 순교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결박시켜 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성도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마치게 하고 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둘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었고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던 성도들은 지금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면 심판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는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뭐 어떠하는 겁니까? 순교당했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던 자들. 그러니까 순교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 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사탄에게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보면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력으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자들은 이렇게 무저갱에 함께 가두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던 자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순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지 못하는 이들은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었던 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미혹되고 마귀와 손잡은 자들은 심판을 위해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과를 연관시켜서 몇 가지 이제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을 제일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론이 바로 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재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본 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좀 복잡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던 게 바로 이 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이 있어요. 자, 전천년설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이라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낙관론적 미래관을 반영합니다.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더없이 좋은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자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 천년왕국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의 종말, 재림하실 직전의 시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에요? 나쁜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후천년설은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될 것이다.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은 중세로부터 또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번창할 때까지는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복음이 막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좀 이상적인 복음이 막 흥용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점점 위축되고 악한 세력들이 또 확장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점점 악한 세력들이 확장하는 시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천년왕국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제 채택하는 이론이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을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를 통틀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을 어떤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천년,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천년을 카운트해서 세는 그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시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또 뭐 전천년설도 또 나눠지고 또 복잡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전천연서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후천연서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천연서를 주장하고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타임 스케줄대로 이거 다음에 이거 오고 이거 다음에 이거 오고 이거 다음에 이거 오고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책이 아니라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년 동안 어쨌든 이 세상과 또 영원한 천국 사이에 이상적인 세계, 이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이 무저갱에 빠져 갇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결박해서 빠져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 곡과 마곡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가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놓인다고 했는데, 놓여서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보면은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어떤 부분에 천년 왕국과 같은 그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잠깐 동안 그 옥에서 놓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다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마귀가 잠깐 놓이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저갱에서 놓인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8절을 보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곡과 마곡,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나옵니다. 3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곡은 땅 이름이에요. 마곡 땅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곡은 그 마곡 땅에는 로스, 메섹, 두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곡이에요. 그러니까 마곡은 땅 이름이고 곡은 그곳에서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공격하여 왔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난 마귀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마곡의 곡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마귀를 잠깐 풀어주셨는가? 그것은 심판받아야 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듯이 마지막으로 대적자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에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했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완전히 패망선언과
불못에 던져지게 될 선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흉악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잡히면 그냥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흉악한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그 흉악범을 잡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총살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검거를 해서 옥에 가두고 현장 검증도 하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패하고 세력과 권세를 잃고 검거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곡과 마곡에서는 현장 검증을 하고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얻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서이 싸움을 통해서 그래, 저 마귀는 저런 놈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이 곡과 마곡에서의 싸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아까 이 마곡 땅에 고기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듯이 사탄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지금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며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거나 또 마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천사장을 보내거나 대리자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에 심판이 참 두려운 것은 마귀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미혹된 자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그래요.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공범들이, 이 죄수들이 함께 막 죄를 짓다가 한 명씩 붙잡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놈도 와 있고 저놈도 와 있고 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마찬가지로 사탄이 검거가 되어서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동안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곳에 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싸움을 통한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곡과 마곡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확실히 입증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 일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역시 백보자 심판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저에게 이제 새로운 보좌가 하나 딱 보이는데 이 보좌의 특징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크다, 또 하나는 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가 크다라는 것은 그 권세가 아주 위험 있고 대단하다라는 의미이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장면이 딱 등장을 하면서 다 피하는 것과 같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역사와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연극으로 따지면 한 막이 딱 끝나고 다음 막으로 딱 옮겨지게 되면 다 커튼이 탁 닫혀지고 난 다음에 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무대가 싹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이 세상은 피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싹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가? 1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서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는 지금 산자처럼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그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망에 이르러서 장사를 잘 지낸 그런 분들은 그 시신이 우리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깊은 바다에서 막 풍랑을 만나서 깊은 바다에 침몰을 해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실종이 돼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흔적도 없다, 그런 사람도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 사망,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다 그들을 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가 되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째 부활 있었죠? 믿는 자들, 순교당한 자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심판받을 자들이 이제 다시 죽음이 내주고 살아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제 둘째 부활을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늦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부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한 번이라도 태어났던 사람은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난 자들 앞에는 책들이 놓여 있다 그래요.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그래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앞에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다른 책은 구원받을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행한 일들을 잊기 쉽습니다. 특히 나에게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잊혀져 버리고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착각을 하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다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얼마든지 잘 살다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악한 자들은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이 책들에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과거를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썼더라면 CCTV에 영상 자료로 다 틀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한 짓들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기억 속에서 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사고쳤던 것들, 내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거나 기억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부인할 수도 없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우리 양심을 찌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내가 사고를 쳤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영상으로 탁 모아뒀다가 여기에 큰 화면에 탁 띄워주듯이 우리의 잘못했던 일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만 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동안 가식적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고 살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녔던 자들이 그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정말 죽구멍을 찾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행한 대로 이 행위를 다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동안 심판받을 영혼들의 거처가 되었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영원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근데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살아서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 역사의 이 땅의 마지막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행한 대로 다 보응받는 것으로 이 땅의 역사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될 때를 도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9장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셨다 하는 게 19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20장이 시작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고 또 순교자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보좌에 앉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이 땅의 세계와 영원한 천국 사이에 이상적인 세계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천년이 끝나고 나면 잠깐 이 마귀가 노임을 받으면서
곡과 마곡에서 싸움을 하듯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최후의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은 승패를 결정짓는 싸움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확증하는 그런 싸움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이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면서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면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을 분간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